인류 역사에 많은 위인들과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 또는 두려운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직면하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영웅 호걸 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약하셨고, 그는 심히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불안해하셨고, 그리고 두려워하셨습니다. 37절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불안, 두려움, 고민, 슬픔, 이런 마음의 이런 문제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슬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다만 감추고 있을 뿐이죠. 주님까지도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또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질병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고문을 당할 때, 억압을 받을 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가령 소크라테스 같은 그리스의 철학자는 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사약을, 독배를 마셔야 될 때 그는 그 독배를 받아들고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사상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육체를 감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영혼이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금욕을 통해서 학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혼이, 자기 존재가 몸이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탈옥하는 거니까. 지금도 극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죽으면 해결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해결된다. 죽으면 이 두려움과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어서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죽은 후에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무서운 현실과 그가 앞으로 당해야 되는 고문의 그 참혹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영웅심이나 남자의 호기로 극복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섭고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체포되시기 전에, 고문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는 불안해하셨어요.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있어달라고, 내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슬퍼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솔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3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불안해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고문입니다. 고문. 당시에 범죄자들이나 이런 피의자들은 잡히면 우선 자백을 고문을 통해서 받아냅니다. 또 사형이나 여러 가지 형이 결정된 다음에는 무자비한 고문이 시작이 됩니다.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말뚝에 이 사람을 묶어놓고 내려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끝에 납덩어리가 서너 개가 달려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을 훑어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훑으면 뼈가 드러났다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채찍이고 사형 전에 당해야 되는 고문입니다. 주님은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셨고, 또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하는지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불안해하셨어요. 또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기요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그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을 집어넣고 위에서 칼이 떨어지면 목이 탁 떨어지는. 그런데 십자가형에 비하면 그 사형법은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에요. 한순간에 죽도록 만드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9시간, 10시간, 12시간 양손과 양발에 박힌 못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자기 몸이 흘러내리는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어가야 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실 때, 인자로 오신 주님은 마음이 불안하셨고 두려우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외입니다. 소외.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것. 그동안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 심지어는 그들이 돌아서서 나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원수처럼 조롱하게 된다는,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다 당하셨어요. 제자들이 몇 번씩이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조롱했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했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이 밤에 잡히고 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소외시키는, 하나님까지도 그를 소외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그는 불안하셨고 슬퍼하셨고 두려워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을 몸소 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사람이 당해야 되는 심적인 그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삶은 구속적인 삶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가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신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늘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불현듯 또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오는 이 심리적인 공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못 먹어요. 이거 먹고 혹시 살이 더 찔까? 이거 가지고 또 당뇨가, 이거 혈압이, 그 생각하면서 못 먹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심한 사람은 자신이 병들어 죽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심기증이라고 합니다. 건강 염려증. 그러면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매사에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느긋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막 조급해가지고 건강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뭘 하다가 손가락을 비었어요. 제 앞에서. 그 피가 몇 방울 떨어지더라고. 우리는 예산일 아니겠어요? 손가락 뭐 하나 비었다고. 근데 매우 심각하게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 죽는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아이한테도 있구나. 살 날이 창창한데 피 한 방울 떨어지는 거 보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 나 이렇게 죽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왜?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아무것도 보장돼 있지 않으니.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요. 특별히 50대가 넘어가면 노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친구가 저하고 나이 같은데
갑자기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 목사, 나 요즘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대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무슨 할배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냐 하고 놀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머지않아 기운 없을 때가 올 것 같아.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때, 지금은 차를 몰고 1000km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들면 페달 밟기도 어려울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5, 60대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대부분 젊은이들이니까 잘 이해 못하겠지만 머지않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오래 사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은 줄 잘못 쓰면 100살 이상 산대요. 건강 잃고 돈 잃고 오래 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다 이거예요. 프랑스는 노후 보장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어르신들을 보면 젊은이들은 그냥 적당히 입고 다니는 것 같아도 어른들은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사회 복지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은 별로 돈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젊을 때는 현금이 돌아. 그냥 팍팍 쓰고 팍팍 내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없어요. 노후 보장이 없다 이게.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겁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70대, 80대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도 있어요.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두려워.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총체적인 불안과 두려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심리적인 문제들,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잔혹한 고문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심하시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면서 긴 밤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런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주님이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의 고통도 주님이 몸소 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셔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내어 쫓으시고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긴 시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오늘 내게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우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참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주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밀려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 그는 전쟁터를 누비는 탁월한 전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열어보니 그의 마음에도 두려움, 근심, 걱정, 슬픔, 분노, 수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물론 그는 장군이고 국가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 불안해요. 너무 미워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이곳에 놓아두시겠어요? 그 시를 가리켜서 비탄시라고 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없던 시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만져주셨어요. 신약시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힘든 아픔들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흘러들어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무슨 심리 효과로 쏟아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수많은 심리적인 그 고통을 주님은 건져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건 믿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그 어려움, 마음의 짐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늘 근심, 걱정, 안 믿는 사람처럼 늘 얼굴에 수심이 있고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 주님,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결해 주었다. 걱정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오거지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그 평화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이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우울증, 불안 떠나갑니다. 막 내보내야 된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시고 고민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그것이 십자가처럼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어둠의 그 감정의 그림자가요, 순식간에 떠나가요. 현대인의 병이 다른 육체적인 어떤 병도 문제지만 마음의 병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울증의 문제 말이죠. 불면증의 문제, 늘 심기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친교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번 믿어졌을 때 그런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긴밀한 친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평화와 능력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찬송에도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을 누리리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새 생명이 날마다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애도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을까? 주님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치유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평화의 문제. 주님은 특별히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사랑으로 바뀝니다. 두렵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속에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분노, 슬픔, 이 시간 성령께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